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두 왕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출애굽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큰 틀에서는 새로운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두 왕 이야기라니 출애굽기와 살짝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출애굽기의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출애굽기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갖도록 새로운 출애굽기에 대해서 옛날 출애굽기가 좀 도와주는 역할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도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옛날의 출애굽기는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죄악된 세상을 탈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조금 이따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초 훈련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 자체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고 가나안 획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런 모양을 갖는데요. 저렇게 하니까 저것도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살짝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에 살던 이집트는 그 노예 생활을 거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는 오늘날 새로운 출애굽기를 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갇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런 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은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러면 이제 죄악된 세상을 탈출해서 가려고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인데요. 최종 목적지인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자, 처음 시작이 이집트에서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중간 과정 역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데요. 자, 중간 과정에 나타나는 이 광야 40년이 바로 기초 훈련 과정입니다. 자, 어떤 훈련 과정이냐면 가나안에는 지금 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약속해서 저 일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용사가 되는 기초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아는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간에 물을 빼야 된다 그래요. 민간이 물을 빼야 된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빡시게 굴리는지 진짜 살다가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빡시게 굴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물을 빼내시는 과정이 저 광야 40년 기초 훈련 과정입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오늘날 신약교회에서의 공식 용어로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오셨죠? 우리 교회에서 저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빡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 죄악된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는 것을 여기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자, 우리를 썰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안팎에서 나타납니다. 밖에서는 사탄 마귀가 되고 안에서는 나의 옛 자아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우리 가나안 이제 입성에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인데 옛날보다 별로 안 비옥하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가 바로 천국과 새하늘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가 보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저 도식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기, 옛날의 출애굽기의 모양 안에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사실 어디에도 집어넣어도 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설명을 마쳤으니까, 기초 설명 다 이해하셨죠? 제가 저번에 시험 쳐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점수가 좋던데, 항상 만점이던데.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요. 자, 신명기 이 말씀. 뭐냐면 사실 모세가 40년간의 길고 힘들었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20살 위로 어른들은 다 죽었거든요.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살 위로 어른들은 사실은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옛 자아를 상징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온 광야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 구절이 저곳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이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의도가 있으신데요. 그 의도가 뭐라는 겁니까? 저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아시려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셨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앞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을 가나안을 정복할 용사가 되기 위한 무슨 훈련 과정이라고요? 기초 훈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도 당연히 이런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게 꼭 40년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짧습니다. 사실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20살에 깨달았는데요. 나는 3년만 하면 된다고. 네. 나는 3년만 하면 40년 광야 끝난다 이랬는데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한 25년째인데 사실 지금 너무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광야 살짝 벗어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주시는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40년 안 걸렸네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분은 80년이 걸려도 40년 광야 못 벗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만 되면 일단 빼줄까요?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 빼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순종은 뭡니까? 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멍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두 왕 이야기라고 해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불순종으로 유명한, 그래서 이런 것을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순종의 아이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순종의 아이콘 누구예요?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불순종의 아이콘이신 사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창 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 찔러 죽이려고 하는 모양을 구에로치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하는 죄입니다. 저것이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원래 이 불순종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범한 죄인데요. 사울 왕은 사실 40세의 왕이 됩니다. 40세.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수십 년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대적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막고자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모으고 싸울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강력하면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원주민들이 7족속이 있는데 그냥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 근데 그 원주민들은 성경에 보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거인 족속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살고 있던 제일 좋은 땅 해변길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민족학자, 그 인류학자들 중에는 블레셋의 조상하고 바이킹의 조상이 같답니다. 해적민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센데, 근데 이 센 사람들에게서 수십 년간 착취당하고 정말 당하기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블레셋을 정말 괴롭혔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또 있었죠. 손이 3개인 사람 누구요? 예, 삼손. 삼손이 손을 3개나 들고 엄청 괴롭혔었죠. 하지만 삼손도 참 우리가 보신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이전에도 했었고. 자, 그러니 이제 이런 블레셋이 다 쳐들어왔으니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닐까요? 얼마나 두렵고 절박했는지요. 굴에 숨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보고, 그 다음에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 다음에 저기 무릉도기까지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더 힘든 일은 뭐였냐면 바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로 했던, 자, 우리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 7일 후에 오겠다고, 지금 전쟁이 급한데 7일 후에 오겠다고 전령을 보내고, 그래 놓고는 7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오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처지가 되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울왕에게서. 자, 이때 제일 마음이 급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왕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로 했던 것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관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 본래 이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그리고 저 크고 강한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더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으려는 의도로 제사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 이용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오늘날에는 이것을 예배거든요, 예배를 이용하는 죄를 사울왕이 범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썼던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사울의 문제인데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정치적 인기를 위한 불순종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자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사울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시험한다고 하는 건데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뒤를 급습하고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아갔던 강도민족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들을 가서 짐승이며 사람이며 남김없이 전멸시키고 돌아와라, 그 임무를 사울왕에게 맡겨봅니다. 자, 사울왕은 이 명령을 듣고 출동합니다. 그리고는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거두지만 역시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배상금으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어린 양들, 가축들 중에서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서 끌고 옵니다.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시키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또 갈멜이라는 지역에는 거기 가가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이겼다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늘에서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감동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바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은 이런 일도 모른 채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이런 하나님과 사무엘의 근심은 알 리가 없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기쁘게 인사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다 살려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니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남긴 유명한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은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실토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신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는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빼앗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싸우는 사실 악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아말렉 전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며 짐승이며 좋은 것들을 다 멸해라고 했으니 사실 이 전리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물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백성들 중에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닌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자리는 정치인이잖아요. 왕은 대통령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뭐를 먹고 삽니까?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시는 우리 정치인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얼굴을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 이게 인기를 먹고 사는 자리라서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사람들이 뽑아주는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지목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 삼은 왕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셨어요. 사람들이 지목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뽑아놓으니까 무슨 저런 젊은 놈이 왕이 돼, 가자, 왕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권능을 주니까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러니 지금 사울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눈이 먼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울왕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옷을 콱 겉옷을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든지 사무엘의 겉옷이 팍 찢어져 버렸어요.
그럴 만큼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사무엘을 향한 요청이 이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외면당한 것이 하늘로 날까봐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왜냐하면요, 사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을 그냥 사무엘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을 포함하여 13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13명. 근데 그 사사들 중에 사무엘이 최고의 사사로 뽑힙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바로 그 사무엘의 지휘와 또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하던 블레셋을 그야말로 정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이스라엘 나라 땅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원상을 다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번개, 우레,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에게 죽은 자들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고 기록했어요. 이 정도나 되니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 지경을 아예 못 넘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모여서 한번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정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사무엘 선지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시에 아주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일 잘 알았죠. 왜냐하면 선임이 잘하면요, 후임이 괴로워요. 앞에 분이 너무 센 분이면요, 뒤를 맡은 분이 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저도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경험 안 해봤지만 보니까 보이더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우실 것 같다. 하지만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우습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고쳤어요. 그러니 저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 없습니다. 자, 이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왕은 이런 불순종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순종의 아이콘 다윗왕을 보겠습니다. 다윗왕은 시인이고 음악가고 유명하죠. 왕이고 선지자고. 자, 이런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린 시절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었지만 터무니없고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지극히 충성되고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모르는데 자신의 부하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처음에는 계략으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충성심 때문에 그 일의 실패에 그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대장군이었던 요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제 전쟁 중에 죽을 자리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우리아가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간음죄를 넘어서서 살인죄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불순종도 이런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냥 드러난 사건만 보면 사울왕보다 다윗왕이 심했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바로 사울왕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네, 순종. 바로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이런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뻔뻔한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왔습니다. 오, 어서 오게 인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가난한 농부가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와 이웃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난한 농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오직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농부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고 또 가족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또 가난한 농부의 품에 누워 잠들므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의 양과 소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찾아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부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왕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줘서 부욕해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악을 저질렀냐고 그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죄로 인해 강팍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노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좀 전에 드렸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던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징계는 있었지만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변명이나 사람들의 눈치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또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순종과 순종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뭐라고요? 새로운 출애굽 여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두 죄 아래 갇혀 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를 원하시니까 모두가 다 출애굽 여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모두 출애굽받은 사람이죠, 영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와서 광야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나안을 얻은 사람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기초훈련은 마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태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통과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10년 가까운 세월 그 사울왕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 다 광야의 생활은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 중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순종에서 돌이켜 불순종의 사람이 되므로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해서 가나안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다윗 왕은 불순종을 극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회개해서 가나안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넓게 몰렸습니다. 자, 순종은 40년 광야 생활의 합격 통지서인과 동시에 바로 가나안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중요한 무기,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무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영적 전쟁의 최종 병기인 순종을 잃어버린 신앙인도 역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40년 이 광야의 40년 체험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그 과정과도 또 같다 그랬죠. 그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걸 순종과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빨리 한번 연결해 보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이에요. 그죠? 근데 힘들어도 순종하고 또 열심히 따라가겠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좇는 사람은 뭡니까? 이 순종의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욕심이 자꾸 충동질 하잖아요. 야,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는 내 욕심이 더 좋아. 제가 젊은 친구들 오랫동안 맡았는데요. 걔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늙어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젊을 때 가슴이 뜨거워 죽겠어요. 그냥 나이트클럽 다니고 싶고 그냥 아가씨들하고 그냥 밤을 불새워 보고 싶고 이 열정이 정욕이 나에 불타는데 이제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주세요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실 답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삶입니다. 삶이 정욕적이고 방탕해서 이미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말 절대 안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론상 가능해요. 하지만 그의 삶이 이미 죄에 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죄인된 사람은요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지의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간다고요? 택도 있다 없다 했겠어요? 택도 없다. 지금 불타는 그 마음이 옛 자아에 갇혀있는 상태니까 그놈하고 싸워라. 응?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성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아내도 주고 그 다음에 멋진 집도 주고 멋진 직장도 주고 승리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자녀들이 다 순종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